말씀을 긴절이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어려우니까 얼굴은 활짝 펴 있지 않고 마음도 얼어붙어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녹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따스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수정자매 여기 있나? 있어요? 위에. 요즘 제가 숏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짧은 그걸 만들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매끄럽게 해줘야 만들기가 쉬운데 막 가다가 자꾸 제가 다른 데로 빠지니까 2부 예배 때 정신을 차리고 한번 쭉 하겠습니다. 쭉 가는 것이 중요해. 쭉 가야지. 그래야 숏수도 만들기가 쉽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거운 제목이에요? 가벼운 제목이에요? 무거운 제목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이 무거운 제목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면 가벼운 제목이 되고 계속해서 무거우면 무거운 제목이 되죠. 무겁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무거워도 여러분 역사는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삶의 어려움에서 반전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반전되고 싶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을 반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반전의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꿈이 다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하면 반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반전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설명은 그만하고, 여러분, 몇 년 전에 한동안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말이 있죠. 바로 미투. 여러분, 미투라는 이 말은 나도 고발한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고발한다. 이런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2006년 미국에서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2017년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인 하비 아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로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었죠. 자, 그런데 미투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죠. 특히나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은 미투 운동에 함부로 동참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자, 반대로 가해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누구는 태연하게 감추고 누구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미투의 가해자는 자기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사회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추려고만 하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가해자들은 발뺌만 합니다. 게다가 이제야 용기를 짜내서 외친다고 외치는데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과 한이 더욱 서려갑니다. 자, 봄처럼 따뜻한 감사 대신 겨울 삭풍에 살을 내는 듯한 온통한 한만 빼곡히 쌓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자, 지난주에 요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성전이라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에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물고기만 또 못하지.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선포하라고 해서 그냥 예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감사 속에 성전까지 경험했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니느웨라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즉 온수의 나라이고 온수의 수도 성읍입니다.
자, 요나 개인적으로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하찮은 나라의 사람이 아무리 예친다 한들 귀담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치는 내용이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더욱이 일본이 망한다는데 그 말을 예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원수의 나라이지만 초강대국의 수도 성읍입니다. 치안도 잘 되어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치도곤을 당할 뿐 아니라 요나가 유다의 대표 선지자이기에 국가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덮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니느웨가 감사할까요? 욕먹는 건 고사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입니다. 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말 한마디 내뱉고 허무하게 죽는다면 선지자 요나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기도록 무턱대고 선포하고 예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기보다는 뒤따를 불이익과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미소와 더불어서 실수를 덮고 오히려 잘했다고 해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숨길 필요 없이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뱀, 곧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제한 비밀을 만들자고 유혹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만의 것을 숨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요,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가해자는 보복을 빌미로 협박과 유혹으로 더 감추고, 피해자는 남들 보기 부끄럽고 후환이 두려워서 더 숨깁니다. 또 숨기고 또 감추지만 언제라도 드러날까 불안해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요, 잘못 외치면 적국 한가운데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지만 정말 니느웨가 살게 된다면 강대국의 아부하는 배신자로 요나가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나가 스스로 정말 예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거쳐 니느웨로 데려오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요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예쳐야 하는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멸망할 것이라는 니느웨를 향한 외침은 동시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스스로를 향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머뭇거리는 자녀를 뒤에서 격려하는 부모처럼 요나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외치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요나도 외치는 삶, 예수님도 외치는 삶. 자,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외치셨고, 자기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외치며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셨다고요? 감추셨다고요? 밝히셨다고요? 감추셨다고요? 밝히셨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을 한번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인간들의 죄를 예치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밝히셨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몰라요? 알죠? 그거 아는 것으로 진짜 믿냐? 제가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좀 서론 부분을 했어요. 금요일 날. 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예치며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사명이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외치십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분명히 밝히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죄를 꾸짖으시는 것도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 지적하고 죄를 꾸짖으시는 것도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했고,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와 보복을 목전껏 외칩니다. 보복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십니다. 먼저 인간이 숨기려고 하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누가
저기를 가서 일단 끄든지 일단으로 하든지 해야 돼. 우리 교육자가 한 명도 없죠. 뭐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교육자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육자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다르게 해결하십니다. 자, 먼저 인간이 숨기려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상응하는 징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당하시고 인간의 죄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어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은 누구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예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처벌하실 수 있으나 그 전능함으로 처벌 대신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전능자로서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애침과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이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간의 애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을 여러분 다른 분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겠어요? 대충 들어야겠어요? 귀 기울여 들어도 몰라요. 어떻게 복음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잘 안 듣고 있는 사람은 다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능숙해요? 미흡해요? 능숙해요. 여러분 대답하기 힘드니까 제가 크게 말할게요. 저 정죄하고 판단하기 능숙한 사람이에요. 지 죄는 못 보고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대답해야 하세요. 미투. 미투 그래야 돼요. 영어로 나도 마찬가지다. 미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고 이렇게 오늘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외국 사람 만났는데 그렇게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대답해. 미투. 나도 당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미투예요. 나쁜 미투도 있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애침에는 감사가 뒤따르지만 인간의 애침에는 원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인간에게 상처 줍니다. 더 정죄를 하고 더 죽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 영혼을 살리겠죠. 예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감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며 내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매국노 세리, 더러운 창녀, 저주의 병에 걸려있는 자들, 천박한 어부들 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죄인의 무리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 주변 끼리끼리 놀고 있네.
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자신들은 죄가 없다면서 굳세게 항변하면서 스스로 죄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선동을 하고 소요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처벌해야 한다,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 예수님을 죽여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예침에 맞대어서 예치지 않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라스트 슈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해야 한다? 모일 때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왜 지금은 1년에 보통 교회들은 2번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성찬을 안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합니까? 이 성찬을 왜 해야 합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조금 알 것 같다. 리틀. 조금. 많이 알 것 같다. 그래서 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또 나중에 다 이야기하시죠. 우리 예수님을 알 것 같은데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꼭 알아야 인생을, 이 세상을 삽니까? 예수님 알아야 삽니다. 모르면 우리는 뒤죽박죽, 갈팡질팡, 잘 흔들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릴 때, 너무 흔들릴 때 내 자신을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안 상해요? 예? 흔들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대책도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 똑같이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다 달라요. 자기가 흔들린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평생을 예수님 알아야 돼. 평생을. 그럼 예수님 알면 다 되냐?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예수님 알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다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도 다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지.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찬이죠.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 우리 성찬 참여할 때 이게 생명의 언약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거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언약이에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의 언약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또 성장할 때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체벌을 당해야 하는데 체벌을 안 당하고 용서받았을 때 후하면서 좋았어요? 싫었어요? 엄청 좋았죠. 그게 용서예요, 용서. 하물며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용서를 받는다. 그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 대단한 것을 경험하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대단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안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안 받아도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이 대단하고 복이에요. 예. 그 영적인 깊이를 아냐고요. 또 목사님 좀 안다고 해 주시지 그렇게 인색하게 또 모른다고만 또 여러분은 제가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 반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시면 이제 잡히시게 돼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런 아주 긴장되고 비장한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여기 찬미했다는 것은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말인데 제자들은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니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하실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하지만 그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찬미하시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나도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시켰을까요? 어떻게 하기 싫은 것을 요나가 했을까요? 요나는 니네를 향하여 예치는 동시에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예칠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오실 구원자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예치십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내 구원자. 네. 여러분, 죽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내 구원자 고백하다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부가 뭐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원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진실로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내 구원자라고 이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백 진실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내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다 덮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세리와 창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예치셨고 그 예치심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침을 계속 듣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다. 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이유가 드러날 때 예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 예쳤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할 때 누군가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그래서 감옥에 안 가게 됐을 때 잊지 못할 감사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미 다 해결되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여러분 못을 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도요,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없애주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자, 인간이 감추면 반드시 드러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 아무도 드러낼 자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외치는 건 하기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예수님은 하게 하신다, 안 하게 하신다? 예?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다는 것이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마무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한대한 끝이 없는 사랑을 내 삶에 펼치고 계시는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아냐고요. 내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하게 하십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고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알 때,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 놀라운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은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는데도 심판하고 형벌하는 대신에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외치면서 드러내십니다. 감추고 숨기기 위해 본능처럼 반응하는 인간들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인간이 죄의 주체이고 인간은 도무지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여러분 눈물의 감동으로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 감사를 예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요나 보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 일, 잘못하면 죽는 일을 사명이라고 떠안았습니다. 자, 니느웨는 가로지르면서 가는 것만 해도 니느웨 성읍이 우리 서울시보다 컸다 작았다? 예? 컸다.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도 3일을 걸어가야 한대요. 서울 시내 가로질러서 걸어가면 3일이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천천히 가는 분은 3일도 5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루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울 있죠? 예, 있어요. 자, 니느웨는 가로지르는 것만도 3일 길이었지만 요나는 하기 싫기도 하거니와 어떤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만 예쳤습니다. 며칠 예쳤다고요? 하루를 예친 것도 요나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죠. 자, 요나는 이렇게밖에 예치지 않았지만 나타난 반응은 엄청났다, 작았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이 다 쓰여 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엄청났다, 작았다. 엄청났다. 일단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핍박했다, 핍박하지 않았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예쳤는데 좀 미친놈 봤어? 아니 갑자기 우리 니느웨가 왜 망해? 이렇게 핍박한 사람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난다.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예.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없는,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제가 표현을 잘하고 전달을 잘해야 반응이 있을 텐데, 표현이 개떡 같고 전달도 개떡 같아서 반응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심령은 온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전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많아요. 요나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외쳤을 때 핍박하지 않는 걸 넘어서요,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는 왕까지 직접 나서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냐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여러분이 그 애지중지한 강아지까지, 개까지 금식을 시키라고 했어. 예, 금식. 여러분들은 금식해도 강아지는 금식 안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강아지를 한 마리도 안 키우신 분들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반응 좀 보이시라고. 예.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왕이 명령을 할 정도였어요. 자, 니느웨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시였고요, 그 결과 죄악의 도시는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자기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외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요나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온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요나로서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완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여러분 감사였죠. 요나는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누구를 보았어요? 누가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누가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못 보고 산다면, 한 주간을 살면서도 못 보았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요나가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예친 회개하라는 말이 요나 자신에게도 메아리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니네의 백성들만 회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외쳤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도 외쳤어요. 니네만 죄인이고 요나 자신은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이미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를 외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명 감당할 때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사명 때로는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제대로 안 하니까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못 느끼지. 진짜 느끼면 아빠의 사명, 엄마의 사명 감당하기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성도의 사명, 목사의 사명,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 한계를 못 느끼겠어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감당할 제목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24시간 들여다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두에 말한 미투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이 미투 운동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불이 살아있습니다.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체육계, 연예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그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목사들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교회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미투를 통해서 다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단지 교회와 목사의 수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이해 수준이에요. 단지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단지 목사의 수치를 드러내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살리시려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드러내면은 창피하다, 그렇게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주님이 우리의 지부를 드러내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시려고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꼭 감추어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을 밝혀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들추면은 거기에 따른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를 살리시려고 내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들춰내 주시거나
덮여 있었는데, 감추어 있었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는 것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은 변화도 없고 죽는 것이고, 우리가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에요? 죄가 없는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다고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설교 바꾸려니까. 유일한 구원자, 죄인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지, 의인의 구원자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깨끗한 자를 구원시킨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한번 들춰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들춰낼 수 있는 거, 위선부터 들춰낼 수 있어요. 위선질, 교만질. 저도 고백했잖아요. 제가 지적질, 위선질에 대가다고. 제가 그 고백이 지어서 하는 말일까요? 진실된 고백일까요? 예? 진실된 고백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미투 절대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투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약점, 단점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좀 궁지에 몰리면 그것 가지고 덤벼들까요? 안 덤벼들까요? 예수님께 미투하세요. 예수님께만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미투에 동참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나도 피해자라는 감추는 죄성에 시작한 그런 미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예. 여러분, 피해자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해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때 피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태인들이 그 가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역사적으로? 자, 우리 2000년의 역사를 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2026년에 할란지 27년에 할란지 제가 할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빨리 하지 왜 못하냐? 저 실력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 말을 복음 전달하고 하면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예수님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일 만에 승천하셔서 다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이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은 눈물날라 하고 말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 66권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피부에 와닿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현을 못 해요. 혹시 표현을 해도 전달이 안 돼. 제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되면 아직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칠 때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가슴이 여기에 멍 들었을 게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좀 열어놓고 한번 봐봐요. 멍 많이 들었어요. 피멍이 들어있어. 군대 가가지고 고참한테 구타를 당해서 피멍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군대 당했다가는 또 군대에 또 난리가 나겠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정한 미투에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을 향한 미투는 부끄럽고 한이 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물론 사회적 미투를 외치는 가슴 아픈 피해자들을 또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외치되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은 나도 죄인이라고 미투를 외친다면 예수님은 외치는 자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한 맺힌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 역시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러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다 드러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받고 이렇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못 내도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목 놓아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죠.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자기 죄를 드러내어도 다 용서받게 되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감추고 숨기면서 자기는 당당하다고 외치다가 그 당당함으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거 외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미투 운동이요, 바람직한 캠페인이잖아요. 하지만 이 캠페인 역시도 한계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미 피해 당한 사람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마음까지 보상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후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미투 운동을 한다지만 여전히 검은 손길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미투와 같은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미투 운동을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이 미투를 사회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셔요? 약속하지 않아요? 약속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을 계속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계속해야 돼요. 이 미투 운동은, 여러분 예수님께 하는 미투 운동은 한계가 없고 창피함이 없고 내가 받을 불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이분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따라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제가 죄인. 예수님 알면 예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외칠 수 있어요. 우리의 미투의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선포, 생명의 선포를 외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투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미투는 외치고 나서도 여전히 더 아프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외치고 나면 아픔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자, 누구라도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고통을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을 했어요. 욕을 했다고 회개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회개하고 술을 먹었다고 회개하고 게으르다고 회개하고 싸웠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런 회개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여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보에 회개 제목이 예수님을 몰랐다. 그것을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그 회개의 제목이 매주 나가고 있는데 매주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회개.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되지. 계속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사냐고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지. 몰라서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몰라서 미워하기도 하고 몰라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몰라서 질투하고 몰라서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사명 맡겨주면 자기 사명은 어디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사명 감당 못한 것만 보여갖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눈을 빼든지 입을 막든지 마음을 묶어버리든지. 제가 지옥을 표현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 표현이 무엇을 표현했다고요? 지옥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숨기려고 했고, 예수님 몰라서 숨기려고 한 거예요.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숨기려고 했겠어요? 숨기려고 안 했겠어요? 숨기려고 안 했겠죠. 몰라서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또 반대로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했어요. 아이고 엉망진창인데 자기는 떳떳하대 당당하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가서 이만하면 잘 살았으니 빨리 예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세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회개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만 잘해도요, 일주일의 삶이 정말 복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겠어요? 또 불화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화하면서 살지, 우리가 얼마나 신이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손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다면 빨리 천국 가시 있어야지.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죄를 짓고 산다, 죄를 안 짓고 산다? 죄를 짓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다고 하는 사람 알려주고 싶어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알려주고 싶어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 속에요, 죄인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 속에 살면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 오늘 또 예수님 만나는데 용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